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 김성준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제목의 말씀을 들었죠? 매번 이상한 질문을 한다고 쳐다보시지만 우리 말씀을 전한 김성준 목사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지난주, 한 달도 아니고 지난주에 전했는데 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참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주의 자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다짐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조금 더 또 이렇게 좀 더 급진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팬이십니까?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팬이세요? 예수님의 제자세요? 도대체 뭔 말을 하냐고 이렇게 어리둥절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을 겁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영어로는 not a fa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청년부실에 며칠 전에 갔더니 그 책이 몇 권 꽂혀져 있더라고요. 청년부들은 다 읽었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네, 아무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책이 그 책의 제목하고 오늘 설교 내용이 많이 부합해가지고 제가 오늘 제목도 예수의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책은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녔던 곳이 켄터키 루이빌인데요. 켄터키 루이빌에 정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때 당시는 한 미국에서 한 5번째, 6번째로 큰 교회였는데 지금은 아마 12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4,000명, 26,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크기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근데 이 책이 쓰여진 지는 한 13년 정도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울림도 주고 또 도전도 주는 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중에 몇몇 구절을 한번 읽어 드릴 텐데 들으시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먼저 읽어 드릴게요.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은 널려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나서도 자신 있게 제자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제자가 아니라면 뭘까? 그들은 그냥 팬이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함으로 오해한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 한다. 당신은 팬이 아니고 제자라고 생각하는가? 팬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카일 아이드먼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팬인지 예수의 제자인지 이렇게 좀 판단이 되셨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팬인가요? 예수의 제자인가요? 지금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먼저 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8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히브리서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심, 동일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1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 탁월성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아주 많이 강조하는 책인데 세상이 변하고 심지어 세상이 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주 본문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또 인도해 줬던 그 지도자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말이 7절에 나오는데 사실 그 지도자들, 그들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또 인간이기 때문에 죽고 말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게 마땅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의 초반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책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영원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9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상한 교훈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마음이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튼튼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규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은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9절을 보니까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의 1차적인 독자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 그런 질문을 했냐는 표정이신데, 네, 히브리서 독자는 지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유대교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사람들일 것이다 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런 중심 목적도 아무래도 유대인 출신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옛 언약 또 레위기에서 말한 많은 율법과 율례들, 그런 제사 의식들, 그런 것들로 돌아가지 말아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이 이 히브리서의 중심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구절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음식 규정과 같은 이상한 교훈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 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튼튼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튼튼해지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은혜일까요? 어떤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직 희생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로만 우리의 마음이 튼튼해질 수 있고 오직 그 은혜로만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은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 드렸던 어떠한 제사도, 그 수많은 제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고 예표일 뿐입니다. 진짜는, 오직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10절을 볼까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한 제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 제단에 놓은 제물을 먹을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이 제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리적인 어떠한 제단을 말한다기보다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제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 제단에 놓인 제물을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먹을 권리가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옛 언약, 옛 율법, 그 규정들에만 매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대제사장에 드린 속죄의 죄와 또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성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유대교의 제사 의식에서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몸은 진영 밖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11절 말씀은 구약에서 1년에 딱 한 번 행해진 대속죄일의 그런 의식을, 그런 절차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속죄제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당시 제사를 지내면 그 제물로 사용된 짐승의 살코기나 소제물은 다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이렇게 사용되었는데 오직 이 속죄의 제물만은 다 영문 밖에서 다 불태워 버렸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또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만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드린 속죄제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이 속죄 제물이 되신 것에 유사점이 있는 것은 맞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매년 이 속죄제를 해마다 드렸지만 온전한 속죄는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내어 주심으로 해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를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학자들은 당시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그 자신의 그 어떤 정체성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어떤 환영받는 자리에, 환영받는 그룹에 속하기를 원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 안전한 테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또 대체로 방해하지 않고 내버려둔 그런 안전한 종교의 하나가 바로 유대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치열하게 살 생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유대교 전통을 적당히 또 지키면서 또 여러 음식 규정들도 적당히 잘 지키면서 크리스천이긴 하지만 유대교의 어떠한 안전한 테두리에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예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제자입니까? 다시 카이 아이들만 목사님의 책으로 돌아가 볼까요? 카이 목사님이 두 팬클럽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사두개인 팬클럽이고 하나는 바리새인 팬클럽입니다. 사두개인을 쫓는 클럽이 아니라 사두개인으로 구성된 팬클럽을 말하는 것이고 바리새인으로 구성된 팬클럽을 말하는 것이에요. 카이 목사님이 그들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화면에도 나올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사두개인과 같은 팬들이 있다. 그들의 믿음은 태생적이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두개인으로 태어날 수 있었으니까 사두개인이다. 태생적이다.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아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기독교 음악을 들으며 자랐지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적은 없다. 마음으로 믿지는 못하고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 없어 믿는 척만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팬들도 있다.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실천하느냐에 따라 믿음을 저울질한다. 그들이 겨냥하는 표적은 올바른 지식과 행동이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내면도 그러리라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아무리 말과 행동이 반듯해도 그것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 여러분은 어느 팬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사두개인 쪽입니까? 바리새인 쪽입니까? 카이 목사님 이런 말도 했어요. 겉보기에는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아주 훌륭하고 말과 행동이 완벽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주 기도도 청산 유수고 찬양을 하면 아주 눈물을 쏙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이러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물려받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처럼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하게 살아가지만 실상은 속빈 강정이고 마음은 차디차게 식어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저 그들은 팬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 예수 믿는 것 맞죠? 때때로 우리 마음도 굉장히 뜨거워지고 아주 열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희생과 고통은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꽤 많이 아는 편이지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는 헌신은 포기합니다.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교회는 빠지지 않고 잘 나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티가 아주 팍팍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속은 차갑기만 합니다.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질서, 규율은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킵니다.
심지어 비본질적인 것까지 아주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꺼립니다. 혹시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과 14절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도 영문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이 겪으신 치욕을 함께 겪읍시다. 이 땅 위에는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앞으로 올 도성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자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께 열광하는 것은 쉽지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 것은 어렵습니다. 예수에 관해 배우고 아는 것은 쉽지만 예수께 순종하고 예수처럼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가 겪으신 그 치욕을 함께 겪자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차지할 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앞으로 올 도성을 바라고 믿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에 관해 뭐라고 묘사했는지 기억하시나요?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제 각자의 안전지대에서 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예수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것 이제는 그만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척하는 뺀에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한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 팬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수많은 팬들이 예수께 몰려갔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막 불러 모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팬들을 몰고 다니실 수 있었지만 아주 소수의 제자들만 부르시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수많은 팬들 속에서 예수께 환호성을 지르며 예수를 따르는 척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정말 온전한 제자가 돼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예수를 따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과 능력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 예수의 제자로 예수를 따른다는 것 사실 엄두가 안 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런 용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힘입어서 더 이상 예수의 팬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안전지대에서 이제 나와서 담대하게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더 이상 예수의 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진짜 제자가 되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당하신 그 치욕도 담대히 겪어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